앞사람과 겉사람 13번째.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가장 핵심되는 그 단어는 지혜. 저번에는 제가 그 진리에 대해서 묵상도 하고 하면서 아직 완전한 그 깨달음에 이르렀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중에 주님이 이번에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가? 또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주님 이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게 하셨는데 왕상 3장 9절. 우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 말을 주님께 이제 구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 목적이 너무 여기 이 말씀해 보니까 분명했어요. 백성을 내가 왕이 됐는데 주의 백성을 다스리게 돼야 되는데 이 백성의 옳고 그름을 재판할 때 제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에게서 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야지 제가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구하였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 왕상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겠다고 솔로몬이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 저는 제가 이 백성도 내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이고 이 백성을 다스릴 때 제가 제 능력으로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뭘 듣겠다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악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린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솔로몬이 이때 성령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아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거든요. 이때는 성령님이라는 그 확실한 그 지칭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으로 다 알았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 하늘에서 주신 그 이미 이런 낮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임했어요. 이게 지혜 이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이미 이는 지혜가 있어서 성령님이 도움으로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사역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을 밝히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약함과 악함의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밝음으로 인도해서 끄집어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직한 길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왜 찬양에도 있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라고 계속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솔로몬도 아마 들었을 수도 있고 통했을 수도 있고 정직한 길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건 백성을 다스리는 이 성경에는 그 차원으로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우리 자신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자신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너무 연약하고 너무 무지하고 너무 어리석어요. 그래서 답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의 주제가 맨날 그거니까 듣기 싫어해요, 조금. 그리고 자기들의 힘듦이나 이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기도하자.
근데 그 아이들은 아직 그렇게 엄마만큼 그 긴 시간을 살지는 않고 또 고난이 있으면 또 자기 딴에는 크지만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답만 갖다 들이대니까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그의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걸 갖다 대면 저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지혜롭게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이 부분을 보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제 그 뒤에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만드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부르시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지 않으면 스스로는 우리는 그런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은 마음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그 이사야서에서 쭉 예언하는 중에도 흑암에 행하던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연인 그 자체로 볼 때는 우리는 밝음 속에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해요.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마음의 눈도 어두워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보고 이렇게 밝게 보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정확히 아는 길은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걸어가는 과정 중에 얼마나 환난이라고도 하고 어려움이라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고난이라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많은 부분 눈이 어두워서 길을 잘못 걸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살면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그래서 나는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선악 분별하면서 여기를 보니까 주님 나는 그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을 안다고 했던 그 아담의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을 나는 선악과를 먹고 내가 스스로 선악과 아담이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먹었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자 내 마음대로 나도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다 해서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엎드릴 때는 하나님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그 들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을 때 10절에서 아까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그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백성의 송사를 듣고 구별하는 즉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과 함께 가는 그 지도자 왕으로서 그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겠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기쁘셨냐면 내 앞에는 이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래요.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때 완전히 감동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이 말로 주님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 원죄의 그 시작이었던 그 선악과 나는 버리겠어요. 나는 그거 먹은 거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없는 선악과가 나에게는 없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근데 이 상태가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듣고 했던 그 자세였어요. 그 상태를 솔로몬이 구하였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사람으로 했다고 생각 안 됩니다.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인도함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보면 그 전도서에 제가 오늘 오면서 또 너무 오늘 또 기쁜 날인데 우리 아이가 같이 오는데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잘 성경을 이렇게 많이 가까이 하지는 않았는데도 알더라고요. 헛되고 헛된 거 아니야 엄마? 이랬던 솔로몬이 그 결론은 헛되고 헛된 그 과정을 막 돌다가 또 전도서의 끝에 가면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내가 이 지혜도 가져보고 이거 다 해보니까 끝으로는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말하고 그 결론을 말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결론은 냈어요. 그런데 삶이 그렇게 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 육신의 연약함을 한 번 더 저는 보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막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야 너 전에도 없었고 네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어. 이런 사람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하고 이런 지혜의 축복을 받았고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혜라고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끝이 이 헛되고 헛되도다의 그 결론을 돌아서 이 일의 다 끝을 내가 얘기하고 결론을 말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게 끝이다. 내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 하나 찾았는데 전도서 3장 16절에부터 21절에 보니까 이 전도서 이야기가 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더니 다 헛되다. 그 다음에 그거 다 그래봤자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지. 지혜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선악과의 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인간인지라 다시 글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게 또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전도서가 끝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과 또 전도서를 동시에 이렇게 쓰게 하시면서 우리의 그 과정을 그대로 여기다가 우리가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그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전도서 3장에 이제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이 세상은 그냥 거기에도 악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악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악이 기본이고 거기 혹시 선이 잠깐 언뜻 비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혜와 또 선과 정직한 길과 그런 부분을 더 주로 생각했나 봐요. 중심적인 것으로. 왜냐하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그러지면서 뭐야 여기 이렇게 여기도 악이 있고 거기에도 또 악이 있고 이렇게 악이 있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짐승과 다름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존귀하게 지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의 그 버금가는 수준으로
모든 축복을 인간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하라 이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길을 벗어나서 그 선악과의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권력도 가지고 지혜도 가지고 하다가 약간 옆길로 새다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결론으로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솔로몬의 결론이 이렇게 갔어요. 그 하나님, 솔로몬이 일천벌제 할 때 그 지혜를 선물로 받고 은혜로 받고 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뭐 나라 전체가 축복의 분위기고 축제 분위기였을 텐데 헛되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찾을 말씀이 있어요.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솔로몬의 그 축제의 분위기, 그 축복의 분위기 속에서 솔로몬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왔더라고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돼.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거 없어. 그런데 전도서에서도 우리가 또 깨달을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왜 그래서 그런데 솔로몬이 이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 짐승의 각호는 땅으로 가고 사람의 영혼은 위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또 알았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20절 21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흙으로 가는 거 다 똑같아. 다 한 곳으로 가. 근데 잘 들어봐. 인생은 그런데 똑같이 땅으로 가지 않더라.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먼 길을 돌았던 이유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랑 똑같은 걸 보이시려고 솔로몬도 사람인지라 그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도 이 길을 걸어서 이제 끝으로 가서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그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근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가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까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지혜로 받는데 그 관계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늘의 지혜는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곧 지혜이셔요. 그런데 그 지혜는 땅의 지혜랑 다른 그 하늘의 지혜는 너희가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느냐 하면은 들어야 돼.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나온다고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갖는 것은 겸손하게 엎드려서 네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엎드려서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것이야. 주어지는 것이야. 받는 것이야. 그래서 지혜가 곧 듣는 마음이 지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런데 그 제대로 아는 것조차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는 걸 알았고 결국은 그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그도 한 바퀴 40년 광야를 도는 것처럼 또 돌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자체가 그랬다기보다는 저는 오늘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이분이 또 이렇게 이 고난의 길을 또 걸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듣는 마음이 지혜다 그러면서 이제 잠언을 쭉 보게 됐는데 잠언이 지혜장이기 때문에 첫 번부터 지혜에 대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잠언 1장에 보니까
지혜가 막 우리를 부르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도 하고 계속 환경으로 부르고 사건으로 부르고 고난으로 부르고 환경으로 이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들려져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할 수가 있고, 그렇게 아무리 불러도 듣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냥 고생만 하다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오늘 깨달은 건 이겁니다. 저는 정말 어떤 때는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 이렇게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듣는 것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부활하신 게 3일이 걸렸듯이, 또 왜 목사님 맨날 사흘 길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흘이 너무 길어. 지금 나는 고난으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하고 가는데 그 길이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중간에 사람의 방법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길이 나와서 그냥 글로 꺾어버려요. 그래서 그 길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그 길을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을 쓰면서 틀어버렸어요. 그것은 결론으로 우리 아이한테 얘기했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했더니 안 들은 거죠. 들었는데 안 들은 거예요. 사흘길이 너무 힘이 들어요. 한숨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을, 나는 살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보자. 사람을 만나보든지, 사람을 찾아보든지, 돈을 찾아보든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이거 진짜 회개 제목인데, 저번에 이제는 제가 입을 다물겠다고 했거든요. 입을 다물겠다고, 판단하는 말도 안 하고 정죄하는 말도 안 하고 입 꼭 다물자. 그거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어쩜 이렇게 또 적용을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물자 그랬는데 제가 집에서 나오기 바로 전에 제 길로 틀어버렸어요. 잘했거든요. 2주 동안 잘 지켰어요. 그냥 참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렇겠구나. 아버지의 마음,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고 막 덮고 이렇게 다 그 방향으로 갔는데, 여기 교회 지금 출발하기 얼마 전에 순간에 그게 이렇게 차오르다가, 이제 아마 사단이 그런 것 같아요. 너 이래도 참을 수 있어? 너 네가 말한 거 네가 지킬 수 있어? 아버지의 마음을 뭐 들었다고? 네가 들은 거를 행할 수 있어? 어디 보자.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재수. 여지껏 쌓아 올린 거 다 깨버리고 다시 재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듣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듣는 마음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었네? 나 잘 듣는데? 오케이. 나 다 성공한 거야. 아니에요. 들었으면 사흘길, 한 달, 1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멀어서, 너무 길어서, 너무 힘에 겨워서 가다가 깨쳐버려요. 그러면 주님은 들었다고 인정 안 하시죠. 그래서 그래도 다시 재수해야죠, 뭐. 그래서 이제 이 듣는 마음이 귓구멍으로만 소리를 들어서 머리로 아는 이게 아니라 믿음하고 똑같더라고요. 들었으면 그것을 들은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잘 들었다. 지혜롭구나.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혜가 쌓여갈 텐데, 우리가 그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의의 그 정직한 길, 의로운 길, 그거를 얼마나 이렇게 헤쳐버렸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일어서야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지혜의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잠언을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쩌면 이 말씀은 다 읽고 막 빨간 줄 파란 줄 다 그어놨는데도 전혀 새롭거든요. 그게 마음판에 아직 완전히 새겨지지. 우리 죄가 뭐 금강석 철필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도 진짜 그 철필로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안 새겨져요. 그거는 듣는 마음으로, 그것을 제가 행함으로 주님과의 그 경험, 우리 보통 왜 체험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마음판에 아주 진하게 새겨져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런데 지혜는 계속 우리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잠언 1장에 보니까 잠언 1장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정한 어떤 누구누구 지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의 얘기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냥 어리석음을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거만한 자들은 또 그걸 기뻐하기까지 한대요. 이제 거기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대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기서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23절에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런데 괜찮대요. 저도 조금 아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어리석어요. 근데 그 어리석음을 좋아해서 제가 하나님 따라 잘 가던 그 길에서 이건 진짜 난 내 맘에 안 들어. 내가 좋아하는 길로 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만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원해 진짜. 나 진짜 못 참겠어. 내가 한바탕 하고 나면 시원한데 그 다음에는 금방 후회가 따라오지만 근데 그 순간에는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잖아요. 거기서는 그게 저의 지혜였고 지식이었는데 그것을 나 그렇게는 못해 하니까 딱 깨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괜찮아. 또 가자. 이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일 거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 영을 성령님께서 계속 스승되셔서 가르치시겠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이신대요.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 보면 정의의 길을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고 네가 이 길로 계속 오다 보면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고 뭐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뭐 진주보다 귀하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에 진짜 그 울림으로 왔던 말씀이 뭐냐면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시간이 이제 오늘 정말 짧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잠언 9장 1절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래서 지혜가 이 듣는 마음인데 우리가 계속 그 듣는 마음을 계속 깨끗하게 닦으면서 물론 가다가 저처럼 길 다 깨버리고 엄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수하고 이러할지라도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지으신대요. 어디 짓냐면 우리 안에다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데요. 그런데 이 7 기둥은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계시록에도 계속 나오는 7 영들 있잖아요. 교회에다 말하고 하시는 그 7 영이 또 성령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영이 7개가 아니라 그 성령의 여러 가지 각도, 그 여러 가지 왜 우리가 그 빛도 프리즘을 통하면 다양한 빛이 나오듯이 그 7가지 측면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안에 우리 이제 지혜가 우리 안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지혜는 우리가 거할 집을 위하여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그 집을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2절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말씀인데 이번 주간에는 주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짐승을 잡으셨대요. 그 제물로 거기 상을 차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는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스스로 짐승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로 잡히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신 그 지혜, 예수님이 스스로 짐승이 되어서 당신을 잡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여기 혼합하다 그래서 저는 왜 이 2절 말씀을 그냥 맨날 넘어갔냐면 포도주를 혼합한다 그랬을 때 왠지 그 혼탁한 그
변질된 그런 느낌으로 자꾸 와서 다른 성경 버전을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섞은 뭐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 한 번에 이게 이해가 안 되거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여러 성경의 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히브리어 찾아보는 거, 원어 찾아보는 것도 그렇고 사전을 통해서. 그런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했을 때 포도주 하면서 제가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 주님이 오셔서 맨 처음 행하셨던 그 이적에서 포도주를 주님이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포도주가 무엇을 뜻합니까? 생명을 뜻하고 주님의 보혈을 뜻하고 기쁨을 뜻하고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여기서는 다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을 거야. 그곳에서 너희들과 같이 이제 거기 거듭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나중에 이제 마시겠다고 주님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포도주를 우리와 함께 드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짐승이 되셔서, 짐승 아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는 없으신 분이 짐승을 자처해서 제물이 되셔서 포도주를, 당신의 피를 흘려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포도주를 혼합하여서 여기서 이게 무슨 상이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혼인상이에요. 잔치상이고 구원의 상이더라고요. 주님이 이거를 다 준비를 해놓고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서 이제 이렇게 오라 어리석은 자 다 와라. 근데 아까 그 잠언 1장에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고 뭐 거만을 기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너희 어리석은 거 내가 알지.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바람인 거 알아. 너희가 먼지인 거 알아.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잖니? 지금이라도. 그래서 왜 포도원 주인이 하루가 끝나가는 그 마지막에 또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래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 됐잖니, 내가 대속했잖니, 내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부르시는 건데,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넘어가면 13절 보면 똑같은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주님도 부르시지만 미련한 여인이 또 불러요. 이게 바로 그 음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앞에 잠언 또 보면 음녀 얘기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장에 보면, 자, 지혜와 지식 뭐 이렇게 명철 뭐 이렇게 구하는 게 2장 4절에 뭐냐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은보다도 금보다도 진주보다 귀한 지혜, 주님 이거 말씀하시면서 음료가 어디 나오냐면요. 음료는 7장에 보니까 7장 25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느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면서 주님도 부르고 계시지만 음료도 그 광장에서 불러요. 그게 1장인가에 있더라고요. 아까 1장 20절에서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그랬는데 음료가 부르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7장 5절이에요. 네, 7장 5절에서 8절. 예, 이것도 그런데 제가 아까 낮에 읽었던 음료를 7장 5절에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그러니까 지혜가 음료로부터 이제 구한다는 건데, 그 5절 뒤에 보면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이방 여인은 말로 또 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길가에서 높은 곳에서 부르지만 음료도 똑같은 자리에서 불러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말씀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보는 것이 딱 어떤 정한 시기에 어떤 정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앉는 걸
또 뭐 틀리지 않겠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음녀도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똑같이 모방하면서 같이 앉아요. 근데 걔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잠언 9장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음녀의 그 호리는 말이 더 쉬울 것 같고 더 이 고난을 빨리 끝나게 할 것 같고 쉬운 답인 것 같아요. 가장 적확한 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요. 그래서 9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심지어 구원받은 자들이라도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 말씀 보세요. 도둑질한 물이, 여기서 물이 뭐 생명수고 진리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둑질했어요, 주님 거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서 양을 이끌어내시는데 나보다 먼저 오거나 담 넘어가는 애들은 다 도둑이라고 그랬거든요. 걔네들은 그걸 도둑질해서 끈만 다르게 한다든지 변질을 시켜서 그걸 갖다 줘. 그 다음에 그 구미에 맞게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여기서 이기는 길은 3일 동안 좀 어렵지만 이 길을 가자. 무덤 속에 있어야 돼. 그걸 기다리면 부활이 있을 거야. 그런데 예를 들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요렇게 하면 금방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이게 물이야. 이게 생수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물이 맛있대요.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대요. 이것도 훔치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몰래를 찾아봤거든요. 도둑질한을 찾아봤더니 도둑질한 그 뜻이 몰래 살며시 훔치다.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사전을 안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도둑질하냐면 이 미련한 여인, 이 음녀는 뭘 도둑질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몰래 가서 변질시켜서 우리들을 다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 뒤에 18절에 이렇게 있어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이미 음녀가 있는 거기에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그 음녀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것도 이거는 이 문자적으로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한다기보다는 알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글로 가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나 그 길로 왠지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더 달아 보이고 더 맛있어 보여요. 저는 그런 경험 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더 달고 맛있다는 말은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워 보인다는 거고. 그래서 주님 듣는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진리의 이 말씀에 내 마음이 합할 것이냐, 음녀의 말씀이 더 내 마음에 합하게 다가오느냐. 그러면 평소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면 듣는 마음이 이쪽으로 진짜 참 진리를 듣는 마음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쉽겠지요. 그런데 뭐 처음 듣는다거나 들으려고 했다거나 했을 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여인은 언제든지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거의 같이 나타나거든요. 주님만 혼자 길을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같이 나와서 이게 더 달다니까, 이게 더 맛있다니까, 그리고 이게 쉬워, 그리고 이건 3일까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나 대신 짐승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거기 올라가 계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포도주를 혼합하여 이미 그 잔치상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거. 여기는 분명히 상을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미련한 여인은 상을 마련하지는 못해요. 그냥 이게 더 맛있어, 이거 먹어봐. 이 물이 더 달콤하고 시원해. 이런 부분이지, 내가 여기에 진짜 모든
그 구원의 상을 마련해 놨어. 이렇게는 거짓말로 잠깐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실체로는 보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알고자 하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알아지게 주님이 인도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냥 눈앞에 닥친 어떠한 그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내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가 내 눈을 가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어둠이죠.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미련한 여인이 더 가까워 보이고 발을 내딛기가 더 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는 마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도 그 듣는 마음을 구했고 받기까지 했지만 그렇게 실패의 또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 나는 그런 자이지만 그래도 나는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거 안 되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주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넘어야 될 뭐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산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또 어떤 사람의 계획으로 지혜로 이것으로 구할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솔로몬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솔로몬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거기 나와 있거든요. 자기가 다 해봤대요. 이걸 받고도 다 해봤는데 다 헛일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여기다 이렇게 말씀해 놨지만 또 그것이 그렇게 쉽게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솔로몬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이거는 성경에는 진짜 그 오류가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진리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먼저는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하기 전에 주님, 나는 모르는데요. 내가 안다고 다 생각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이렇게 될 때 어떤 부분들은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만약에 이제 뭐 투자를 했다, 사기를 당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과정에는 자기의 오름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딱 맞는 것 같고 이 말이 진짜 맞았기 때문에 거기 투자를 했고 거기 그 사기를 저도 사기당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막 꿈에 부풀어요. 야, 이 일만 되면 막 꿈에 부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줄 수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줄 수 없다는데.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당하는 그 순간에는 나의 오름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고 그때는 주님도 잘 몰랐을 때고 그래서 세상 물 그냥 그거 다 몰래 훔친 거였어요. 남의 떡이었고.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기당하지 않는 뭐 어떤 비결 같은 데 보면 그 뭐 조금 투자해갖고 많이 준다는 거 그거 다 사기래잖아요. 그런데 근데 사실은 그거 도둑질한 거잖아요. 나는 불로소득. 난 별로 일도 안 하고 투자도 별로 안 했는데 요거 조금 넣으면 많이 받을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에는 그 달콤함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건 도둑질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거는 아니야. 이거 정당한 투자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듣는 마음. 먼저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친밀함이 먼저예요. 그래서 자꾸 그 앞에 나가서 되든지 안 되든지 실패를 하든지 고난이 오든지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거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사흘을 기다려라 그러면 사흘을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래서 40년도 돌았지 않습니까? 40년 지난 다음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짧은 40년은 턱도 없이 뭐 한 달이래요, 얼마래요? 그 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을 그렇게 돌았다며요. 그런데도 그 기간을 참고 40년을 지나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결국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인가요? 우리가 그 두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도 솔로몬도 영의 역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가 육체로 이렇게 실패한 그 세월을 또 겪었었고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또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또 속사람에 집중하면서 내 겉사람이 좀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내 속사람을 훈련시키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여정에 실패하지 말고 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